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7편의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입니다. 단지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를 지은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부르는 감사와 경배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특히나 이 시는 추수감사절 때 불리기도 했고 혹은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 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시를 지은 저자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이토록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첫 번째, 얼굴빛을 비추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비춰주신다. 여기서 얼굴빛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대면하다 혹은 호의를 베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사용될 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을 비춘다, 얼굴빛을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는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사람은 본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춰주시겠다. 너희를 대면하여 보고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다.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비추사,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뭡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아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겠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 가운데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얼굴을 비추기를 원한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얼굴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더 이상 이제 너희는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이 다 와가지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고 또 외롭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러죠. 쌀쌀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막 하기 싫이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서야 추워지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여러 단체에서 이제 구호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외로운 것은 뭐냐면 혼자 있는 사람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그런 마음이 더욱 들기 마련인 거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투신해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얼굴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경찰관이 나서가지고 도대체 이 할머니가 왜 자살을 했을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할머니가 살던 집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온갖 화려한 장식품들로 집안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비싼 물건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생각하기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할머니가 자살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왜 자살을 했을까? 혹시나 건강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자살하지 않았을까? 너무 아파서. 그래서 평소 이 할머니가 다니던 병원 주치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건강이 어떠냐고. 평상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무나도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건강했다. 도저히 이 할머니가 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한참을 막 책상 서랍을 뒤적뒤적 하다가 할머니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수첩을 딱 발견하고 그 수첩을 딱 펼치니까 경찰관이 그제서야 할머니가 자살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었더라. 그 수첩에는 1년 동안 할머니가 기록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 문장이 쓰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살하는 원인은 뭐예요? 너무 외로워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1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나머지 결국 선택한 것이 뭡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또 여러 매체들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살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던져버립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닫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라 이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빛을 항상 우리에게 비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더러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죠. 쓸쓸함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를 지은 저자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와 함께해 주셨구나, 나와 함께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고 혼자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주셨구나. 그걸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 아멘.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외로운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더욱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당신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두 번째, 땅이 소산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시를 지은 저자는 자기가 수고하고 결실을 얻었어요. 땅에서 아마 농사를 지었던 것, 땅이 소산을 내어주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땅이 소산을 내어주었다. 근데 그것은 누구의 은혜였느냐?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현실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내어주다 그랬죠. 내어주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본래 기본 의미는 줬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일어나게 하다 혹은 허락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내어줬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소산을 낼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이 소산을 낼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소산을 내어줘라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허락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생태지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에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요. 그래야 이제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어주면은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래서 평안할지라. 아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해봐라 먼저. 그러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내게끔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제가 10년 동안 시골에서 단독목회를 하면서 거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전부 다 농사꾼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일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갖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일을 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똑같은 일을 꾸준하게 365일 동안 반복을 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근데 연말이 다 와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거름을 주고 똑같이 물을 뿌리고 그랬는데 항상 연말이 되면은 수확하는 것은 똑같습니까? 달라요. 왜 똑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똑같이 거름 주고 똑같이 했는데 해년마다 걷어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것이 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햇빛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소낙비와 같은 비 이것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도 그 결과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했는데 왜 안 될까? 똑같은 시기에 거름을 주고 심고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다 했는데 어떤 때는 농사가 잘 돼요. 풍년이 풍년. 근데 어떤 때는 죽상입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격도 안 나와요. 농산물. 올해는 뭐 비가 얼마 내리지 않았다. 올해는 큰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작물이 다 말라 죽어버렸다. 해년마다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한 거예요. 불가한 거. 자기가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이 소산을 내게끔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시편 67편을 지은 시인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이 소산을 내게끔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거를 감사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을 했다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한 신문사 논설위원이 적은 글을 보니까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 결핍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서는 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이고 제 물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이 말보다 또 오십시오 그 말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해요. 이기적. 자기 물건을 사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고. 근데 또 오세요라는 이기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기보다는 일단은 아이들이 첫 마디가 뭐냐면 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난다.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감사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의 4분의 1가량이 감사합니다. 땡큐.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12월달 첫째 주잖아요. 지금 12월 첫째 주에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2023년도를 지금까지 보내오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로 우리는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이 솟아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뭘로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에게 땅이 솟아을 내게끔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마지막 세 번째, 주의 구원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있다라면 뭘까요? 구원의 은혜겠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을 주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뭐니 해도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주의 도를 땅 위에,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길이나 행동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구원은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받은 천국구원도 들어가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도움이나 승리나 구출이나 건강이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빗줄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끔 교회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남에게도 알려라. 2023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얼마만큼 지어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뭐라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죠. 내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은혜를 알려야 된다는 거야. 알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죽을 뻔한 것이 좋습니까? 살 뻔한 것이 좋습니까? 죽을 뻔한 게 좋아요? 살 뻔한 게 좋아요? 대답은 못하네요.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복잡하죠? 더 좋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죽을 뻔한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한마디면 나 죽을 뻔했네. 그건 뭐예요? 살았다라는 거죠. 살았다라는 거. 한마디면 살 뻔했네. 그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것이 좋습니까? 살 뻔한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대답은 뭐예요? 죽을 뻔한 것이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구원 받을 뻔한 것이 좋습니까? 구원 받지 못할 뻔한 것이 좋습니까? 구원 받지 못할 뻔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한마디면 구원 받지 못할 뻔했네. 그건 그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반대로 한마디면 내가 구원 받을 뻔했네. 그건 뭐예요? 구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마찬가지고 어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을 뻔했네. 그것보다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구원 받을 뻔했다 한바탕.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어쩔까 하고 살아가야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한마디면 구원받지 못할 뻔했네. 다행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길로 들어섰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사실이냐 그거.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뻔했다.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뭘 열어주신 겁니까? 다시 살 수 있게끔, 영원한 길로 들어설 수 있게끔,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게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큰 죄인이 복을 받아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복 받아서 살 길을 얻었어요. 죽을 뻔한 것이 좋습니까? 살 뻔한 것이 좋습니까? 한바탕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